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성전의 건물을 보이려고 나아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성전 자체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자랑거리였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보통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 지어진 후에 한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헤롯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의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헤롯을 말합니다.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해에 죽었던 헤롯. 그 헤롯 왕이 이 성전 전체를 리노베이션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노베이션 했던 성전은 약 100년 정도 그 리노베이션이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년 정도 지속이 되는 이 성전의 개축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예전과 비해서 성전이 아름다워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을 100년 동안 다시 갈고 닦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 성전이 지금 이제 다시 개축이 된 지 한 50년,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려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뭔가? 2절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때부터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유대라는 나라가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될 때에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성전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요. 성전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신성시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이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4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그 화려함의 눈을 빼앗기지 마라.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좀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3절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임하시는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지금으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한 번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질문이 이미 두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언제 무너질 것인가,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과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이 일에 대한 대답을 지금 섞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지라고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앞으로 종말에 있을 이야기와 그리고 주후 70년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난리와 난리가 있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유대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실제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실제 제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히 네로라는 사람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도미티우스 황제의 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이 9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 봐라, 이 말씀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야.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나에게 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주후 70년에 일어나는 일을 한꺼번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의 이 주권을 맡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 오심, 예수님께서 새로 오심을 붙들고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어느 것이 주후 70년에 일어난 일이고 어느 것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건 언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힘써서 하나님 앞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기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자꾸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다 막 이러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현재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힘써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는 삶도 나의 현재의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말씀에서 나의 현재를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 10절의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가 멸망할 때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역사의 마지막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 더욱더 기쁜 삶.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형제들을 품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담을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종말이 어떤 일인가,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주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야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종말이 올 것인데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은 미래에 올 것이고 나는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켜켜이 쌓여가서 그 종말 때의 나를 만들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이 서로를 더 안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서로서로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품어주며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